제게도 환도뼈를 주신 상처가 있습니다. 대개는 저의 부족과 저의 허물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상흔으로 거기가 아플 때마다, 거기가 저려올 때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고 영원한 나라에서는 오직 하나 그 상처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겠지. 그 상처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고자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현철이 너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저도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우리 여기 모두 야곱들이 앉아있사오매 우리의 환도뼈를 주시고 중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기만을 엎드려 비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것이 사닥다리 언약의 골자입니다. 내가 네게 원하는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으로만 하시면 여러분 아직도 애기들이야. 성경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토록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이 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인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해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듣고 읽고 볼 때에 그냥 글자로만 읽으면 아무 뜻이 내게 안 와요. 성경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이 마치 돌 자갈밭이 많은 험한 험지와 같아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딱 하루밖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하루만 잘 양식을 먹고 일주일간 그 말씀으로 살면 그 이상 더 뭘 바라겠습니까? 내일 가서 또 듣고 모레 가서 또 듣고 또 듣고 다 잃어먹어요. 오늘 들으신 말씀 딱 하나만 가지시고 일주일간 가슴에 꼭 묻어두시고 수도 없이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밝히고 오늘 그것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회개하고 아파하며 하나님께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제 소원은 매일매일 한 걸음씩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는 일입니다. 다른 무엇을 가지고 가까이 가겠습니까? 주시는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가까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많이 주시고 중요하게 주시고 영원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것도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뜻입니다. 이 이상의 축복도 없고 이 이상의 복도 없습니다. 자, 야곱은 조상부터 내려오는 큰 축복의 상속자입니다. 자기도 희미하게나마 알았는데 사닥다리 언약 베델에서 한 구석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고 신기하고 그 마음으로 용기 100배에서 하란에 있는 밧덴 아람인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20년간을 살면서 이 사닥다리의 언약을 받은 상속자, 하나님 나라에 아주 그 위대한 약속을 상속받은 상속자답게 산 것은 조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 20년간은요 하나님 약속 다 잃어먹고 말 그대로 여자들과 그냥 골치 아픈 가정사, 돈 버느라고 그냥 여전히 삼촌 속이고 삼촌 아들 속이고 이렇게 저렇게 속이면서 그렇게 산 아주 저속한 가장 인간적인 삶을 살아 세속적인 삶 20년이었습니다. 그동안을 읽어보면요 어느 한 곳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다운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간지 너를 지키며 계속 찾아오십니다. 그가 나쁜 짓을 하든지 마누라 4명과 이방 저방 들어가든지 자식들이 온갖 짓을 다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실까? 왜? 우리가 어릴 때는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하든지 잘하든지 무조건 나한테 오신다. 아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영화는 3, 40년 돼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나한테 오신다. 물론 은혜로 오세요.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계십니다. 이삭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에요. 이제 그 상속자 야곱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에요. 계속 찾아오세요. 그 약속은 이 세대 이 족장들로 끝나는 약속이 아니라 온 세상이 그들로 인하여 복을 받고 온 세상 만민이 저들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는 사람을 향한 없는 사랑의 계획을 품으신 사건이요. 이들을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불러내어 그 약속의 자손들에게마다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일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야곱이 가는 곳마다 쫓아오셔서 계속 그 약속을 확인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못하는데도 까닭없이 찾아오시고 혼날 못난 이요 속이는 자요 참 기맥힌 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오신다는 말은 내 귀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안 찾아오시면 이런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진짜
내 영혼 속에 찾아오시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사무쳐지지 않아요. 절대 안 사무쳐져요. 찾아오시오. 계속 주시는 것은 내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우리가 결국은 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진실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고 이 말씀은 또 가장 큰 사랑의 확증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싫어하는 자에게 절대로 같이 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안 하세요. 저도 한번 작정하고 딱 돌아서면 다시는 상대를 안 하는데 그것은 저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부모든지 교인이든지 가정이든지 형제든지 상대편이 저를 사랑하건 안 하건 저는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욕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멸시하거나 하면 하나님은 절대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변함없이 내가 좀 다소 부족하고 잘못해도 어떤 때는 결정적인 치명적인 잘못을 해도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면 일단 회개하고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괜히 신경질 나고 사람이 미워지고 까닭 없이 이것저것 되는 일도 없고 이것저것 도대체가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신경질만 나면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외면하시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찾다가 여기도 아니 계시고 저기도 아니 계시고 계속 둘러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네 이름을 안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항상 그 신음소리, 그 목소리, 그 마음의 소리, 영혼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당신의 눈물병 속에 담아두시고 때가 되면 그 숫자대로 눈물을 돌려주십니다. 저는 세상살이 하면서 잘 울지 않아요. 뭐 울 일이 별 있나. 어려서 분하면 좀 울었지. 근데 지금은 여기만 들어오면 눈물이 나. 안장로님이 찬양 집회 때부터 눈물이 나서 하긴 저 밖에서 여러분이 찬양 소리 듣는 것만 들어도 눈물 나. 저는 하도 여기 주일날마다 이 시간 여기까지 오는 그 시간들이요 정말로 분초를 다투는 죽기 살기 시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한 필사적인 준비를 하고 여기서요. 걸핏하면 10번 프레이가 막히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하면서 딱 한마디밖에 못해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진짜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거짓말처럼 열어주셨어요. 여기만 들으면 흘렸던 눈물
여러분 얼굴 바라보기만 해도 흘리는 눈물, 이 앞자리에서 영화를 해서 흘렸던 눈물. 성경은 증언하기를 예루살렘을 위해서 흘렸던 예수님의 눈물 때문에 예루살렘은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지금도 오로지 혼자 살아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아무도 그곳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없어서 영원히 사해 죽음의 바닥 깊이 가라앉아 버렸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눈물 한 방울만 흘려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은 자자손손이 복을 받고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입으로만 하는 기도도 그렇게 들으시는데 눈물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 되고 우리 인생의 최고가 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고 영원히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두 가지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20년 간단히 얘기하고, 둘째로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셋째는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것은 다 생략하고 골자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웬만한 분은 다 아시는 이 사건을 그저 그러려니 보지 마시고 새로운 눈으로 새롭게 바라보셔서 맨날 지지부진한 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새롭고 하루하루가 살아있고 하루하루가 진짜로 은혜 받는 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거기서 도망쳐서 간 곳이 삼촌 라반의 집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주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활만 해요. 우선 이 얘기는 제일 먼저 여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삼촌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언니 레아는 이렇게 눈 시력이 좀 약해서 이렇게 쨍그리고 보니까 아마 미모가 좀 덜했던 모양이에요. 별로 남자들에게 인기가 없었어요. 내 동생 라헬은 동네 목자들하고 싸움을 할 정도로 아주 건강하고 곱고 아리답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딸하고 다 결혼하게 돼요. 자세한 상황 여러분 다시 리피트 안 할게요. 근데 정말로 야곱이 사랑한 여자는 라헬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냐 하면요, 7년 합쳐서 14년간을 이 여자를 위해서 종살이 하는데 하루같이 14년을 하루같이 이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야곱의 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여자 라헬밖에 없어요. 아주 순정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기로 라헬하고 7년
무보수로 이래서 라헬하고 결혼하기로 돼 있는 날 언니 레아를 들여보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튿날 일어나가지고 난리 법석 뛰니 하룻밤 자고 난 새신랑이 장인에게 할 소리는 아니지요. 그리고 약속대로 14년을 살면서 이제 7년만 더 일하면 내가 라헬까지 주겠다 싶어서 정말 그렇게 무보수 종노릇하면서 14년을 그냥 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야곱은 정말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지 거기 그 여자 방에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에는 결혼을 했으면 여자의 방에 들어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날 때 하나님께서 레아가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고 그랬어요.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저는 젊은 날에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야곱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게 더 좋은데, 우리는 모두 많건적건 애정 결핍을 갖고 있어요. 이성에 대한 애정 결핍이 있어서 누가 나를 죽기 살기 사랑해 주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인 줄 알고 살게 돼 있는 어떤 본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본성이 좌절당하고 그 본성이 야곱 같은 남편을 만나면 레아 같은 참으로 아프고 아픈 처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때에도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그것이 야곱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 정말 야곱의 사랑은 풀과 같은 한때에 사그러지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가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그 두 자매 사이에 그 치열한 살인적인 시기와 질투는 설명을 다 못해요. 성경 여기저기서 칼날이 비수가 번쩍번쩍해요. 지네끼리 말이 형제지. 둘이 너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성경을 계속 레아와 라헬이 나오는 얘기만 보면 그 살기 때문에 정신이 다 혼미해져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물론 자기 본의로 그렇게 한 일은 아니지만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처절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 야곱이 행복하냐? 안 행복해요. 거기다가 약이 올라가지고 문제는요, 레아를 총이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시고 자손이 없는 이 집안에, 자손이 아주 귀한 이 집안에 내리 아들넷을 주세요. 레아가 아들넷을 딱 낳아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쭉 낳아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루벤이라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나를 번만하셨다. 레위,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하나같이 남편이 그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를 생각해 주기는 바람으로 그런 이름을 지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갈구했습니다. 이 집안의 가장 희생자라고 말하면 레아입니다. 인물이 조금 만났다고 해서 남편에게 그렇게 외면을 당하고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니,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전 누구를 뭐 말하려는 거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여자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떡하라고. 그래서 결혼은 시작을 잘 봐야 돼요. 내가 그 여자를 택할 때 저 여자가 돈이 많아서 택하느냐, 아니면 저 여자가 겉만 예뻐가지고 택했느냐, 아니면 저 여자가 뭔가 시작을 잘해야 돼요. 많은 경우 잘못해서 애가 생겨서 결혼했습니다 소리를 들으면요, 그것이 이유로 그 여자를 평생 사랑하지 않고 그 여자를 아내로 대하자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일단 결혼하면 그때부터는 책임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예요. 결혼이 뭐냐면요, 서로 돕는 짝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을 만나서
나도 얼마나 부족합니까? 상대편이 좀 코가 못나? 그럼 나도 코 못났어요. 상대편이 뭐 어딘가 모자라? 나도 못난 거예요. 부족한 사람끼리 만나 서로 잘 도와서 서로를 잘 만들어서 끝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 결혼이 아닙니까? 그럼 라헬은 행복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언니가 아들넷, 계속해서 둘, 그 다음에 서로 경쟁해서 자기 몸종을 줘가지고 언니의 몸종 실바가 아들들 또 낳아줬어요. 8이야. 그래서 자기도 약이 올라가지고 자기 시녀를 줘서 빌하를 주어서 아들 둘을 얻어요. 이제 8대 2야. 8은 한편이고 2는 한편이야. 근데 라헬이 행복했겠습니까? 라헬이 행복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통곡하는 라헬에, 자식이 없어서 통곡하는 라헬에 대한 기록이 두어 군데 호세아서에 나오고 에레미야서에 나와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통곡했어. 나 애 낳게라. 아니면 나 죽겠다. 야, 내가 하나님이냐? 이런 기가 막힌 막말의 싸움을 보통으로 하는 집안이 돼버렸어. 서로 위로도 안 해. 위로는커녕 서로 싫은 말, 미운 말만 주고받아요.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있는 집안은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위로해요. 서로 위로하고 없던 애정도 생기고 없던 마음도 생겨서 서로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라헬에 불쌍히 여기셔서 라헬의 태를 열어 어렵고 힘들고 어렵게 얻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의 뜻은 아들 하나만 더라는 뜻이야. 그것도 이름이라고 줘가지고 뭐다 자기 욕심으로만 이름을 지은 것이야. 특히 라헬은 더해요. 저는 성경 기록을 보면 라헬은 하나님이 없는 여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요. 신상 드라빔이나 숨겨서 가다가 집안을 말아먹질 않나. 레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였어요. 그러다 이제 요셉이 태어나자 어떻게 되냐? 10대 1이 돼. 첩의 자식들이건 첩범 마누라 자식들이건 모두 한 덩어리가 돼. 다 요셉 미워해. 요셉은 딱 하나 10대 1이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요셉이 팔려가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더 크게 확장돼 가요. 문제는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을 못 받아서 애정 결핍이 된 레아와 자식이 없어 통곡하는 라헬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신정국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 제사장 나라, 이 땅에 그 나라를 채워 가시는 것이야.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수와 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아니 한 명 가지고 언제 되는데 12명을 한꺼번에 두 사람의 무서운 시기와 질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선한 일로 사용하셔서 이제 수많은 자손의 조상들이 되게 하는 그 역사를 두 여자를 인하여 일으켜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호세아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라헬과 이스라엘 두 여자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위로는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암만 애써도 모자라는 파트가 하나 있어요. 그것만큼은 내어놓을 수 없는 게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끌어안고 그 미운 짓 하면서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꼴보기 싫은 꼴 하면서도 안 내놓고 그렇게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인생이다 하고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진행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내가 나쁜 일을 계속해도 하나님 나 봐주시겠지. 나쁜 일 하면 벌은 받아요. 못을 박으면
그것이 빼져도 못 박힌 자국이 났지 않습니까? 내게 상처가 남고 내게 아픈 일이 남고 내가 슬픈 난감한 일이 발생하니 우리는 죄를 장난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낳고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고향 땅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지금 다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와서 가나안 땅에 이삭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이삭, 에서 다 살아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여기 와 있어. 야곱은 여기 와 있어. 삼촌 라만 있고 리브가 리브가 어머니의 오빠야. 삼촌이야. 여기서 이삭의 와이프를 얻기 위해서 여기 왔다가 리브가를 얻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또 비비고 20년간 그저 개판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 생각하시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제 삼촌도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느냐? 이 사람은 양 치는 것에 전문가예요. 그 라반과 라반의 가족들하고는 아들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 머리 다 쓰고 교묘한 것을 다해서 품삯을 주지 않은 라반을 이겨먹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죽으라고 14년 일해서 이제 나 품삯을 좀 정해주세요. 그래? 그럼 너는 이제부터 검은 거 그렇게 나온 건 다 네 거다. 그러면 양에서 무슨 검은 양이 있습니까? 그때부터 검은 것만 나와. 야, 안 돼. 이제부터는 아롱진 거, 뭐 얼룩덜룩한 거 이제 네 거다. 그때부터 쫙 아롱진 거 검은 것만 나와요. 그 첫째는요, 야곱은 그 양들이 물을 먹는 곳에 아주 실한 가지들 둬서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서 양들이 물을 먹을 때, 다 와서 먹을 때 특별히 실한 양이 오면은 그걸 탁 세워둬서 양들이 그것을 먹고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았다고 성경 기록했지만 아닙니다. 나중에 야곱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꿈에 보니까 하얀 양에 올라타는 순양들이 모두 얼룩덜룩 전부 쫙 검은 거 얼룩덜룩한 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끝도 없는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여자는 그래서 도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오다가 그는 죽습니다. 여자는 빨리 죽어요. 가나안 길로 가다가 도중에서 죽어서 나중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이 묻힌 막벨라 굴에 리아는 들어가서 같이 묻히지만 야곱도 같이 묻히지만 라헬은 못 묻힙니다. 길거리에서 그는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 나타가 빈야민이라는 아들 나타가 죽었는데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은 야곱이 이름을 바꿔서 베노이라고 짓지 않고 빈야민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오른팔 능력의 아들 이렇게 짓습니다. 자, 지금 처음에 저는 조그만 보따리 하나 들고 요단을 건넜더니 이제는 끝에 행렬을 볼 수 없을 만큼 두때 큰 행렬을 이루어 암소, 나귀, 숫소, 양떼 이 짐승은 너무 많아. 숫자도 헤아리지 못해. 게다가 자기 가족만 해도 대가족이야. 마누라 넷에 자식 11명, 조금 이따 하나 더 얻어. 그러니까 아들 12에 딸 디나, 레아가 마지막에 나온 게 딸 디나 고명딸이에요. 이 수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아직 어리고 걷지도 잘 못하는 것도 있고 막 이런 장대한 행렬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누가 와?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게 에서가 있어요. 에서가 그것도 400명 군대를 데리고 칼을 쳐들고 마주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 또 기다리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거기 약복강 강가에 기다리고 계셨어요. 애굽은 복수하려고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이제 세속적인 생활 시큰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그 접경에서 야곱을 새롭게 뒤집어 놓으시려고 작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탕자 같은 놈이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보내주신 것이 32장 마나하임 군대예요. 마나하임 32절 1절에서 2절 한번 누가 봉독해 보십시오. 32장 야곱이 그 길을 예,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제일 먼저 보낸 이유는 이제 앞으로 닥칠 예수에 대해서 야곱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품고 오고 있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또 이제 그들을 진짜 에서의 군대들을 맞닥뜨리면 이 상태에서는 말 그대로 그나마 아무 없는 믿음마저 다 잃어버릴 정도의 위기를 맞이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마하나임 군대라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께는 허다한 종들이 있어. 하나님 나라에는요, 수많은 천군과 천사와 스랍들과 하나님의 수많은 패신저, 천사, 수많은 종류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보이기도 하고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하고 일부는 많은 경우는 우리가 못 봐요. 근데 마하나임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게 야곱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이 군대를 보게 하시는 영적인 군대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다 믿는 자들, 신자들의 편이에요. 다 우리들의 편이에요.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편이에요. 이유가 없이 편이에요. 그 중에 연약한 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극도로 강해요. 사람보다 강해요. 극도로 강한 자들이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적해서 저주받고 땅으로 쫓겨난 악한 천사의 무리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큰 군대이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정확히 도착해요. 무슨 말이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정해진 시간에 자 야곱의 부대가 그때들이 가까이 오고 있어. 이제 여기 약복강 가까이 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이 떴다. 그러면 벌써 하나님 군대들이 딱 날개를 달고 그 자리에 1초도 틀리지 않게 도착하셨다는 얘기야. 위기 앞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될 야곱을 위해서 이제 그 수많은 양떼와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야곱에게 에서와 싸워 이길 만한 능력과 힘을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들은 위급한 때 1분 1초도 틀림없이 반드시 그 자리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 극도로 강한 자들이 저희를 위해서 이미 도착해 있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저는요 신비주의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불가항력적인 그 하나님의 세계, 그것은 믿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 번은 감기약을 먹고 어린 것을 옆에 태우고 뒤에는 강장로님의 부모를 태우고 여기를 방문하신 두 분을 태우고 후레를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 약 때문에 정신이 혼미하면서 옆에 큰 추럭이 지나가는데 그 바퀴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대부분 다 망창 부서지고 그 안에 탄 사람은 다 죽어요. 제가 졸았으니까.
근데 제 차가 바퀴소로 들어갔더니 자, 누가 마치 내 차를 붙들고 손으로 꾹 잡고 이렇게 앞으로 끌어내는 것처럼 불가항력적으로 제 차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누가 안 믿어도 전 믿어요. 마하나임의 군대가 왔었구나. 하나님의 천사가 이끌었구나. 그래서 저는요, 또 하나, 저는 후루에를 너무나 긴 거리를 많이 운전해 다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못 받거나 카톡이 오거나 해도 대답을 즉시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운전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렇게 먼 길을 많이 다녀요. 그때 많은 경우 졸아요.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깜짝 놀라서 깨보면 제가 자면서 운전해요. 옆에 차들이 막 저만 쳐다보고 난리를 부리면서 가고 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집에 거진 도착해서는 집에 그 커브길에 졸다가 부딪혀서 다행히 거기서 자동차 저는 그래서 일주일, 한 달이면 바퀴가 3번이나, 3번, 4번 다 빵꾸 나요. 정말로 위험하고 위험한 길을 자그만치 여기서 여기 길, 10분 후의 길, 저쪽 오렌지 카운티 가는 길, 이쪽 험하고 먼 길은 그렇게 운전해 다니면서 그렇게 졸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 없이 그 길을 안전하게 지금까지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왔단 말입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작업의 현장이 어떤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한 데를 올라가고 내려가고 들어가고 수많은 강도들, 수많은 도적대들 얼마나 내 삶의 현장이 험하고 힘듭니까? 그 수많은 현장 속에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킵니까? 누가 지킵니까? 누가 지킵니까? 내 실력이? 요즘은요 웬만한 아무 상관 집단으로 도둑 들여다서 떼강도로 들어와서 가져가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룩하게 하시는 지점이 이런 것을 알아. 이제는 거룩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이제는 여길 떠나서 접경이 되는 약복강에 다 떠나보내게 하시고 홀로 남게 하세요. 이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에 이르러요. 저는 언제나 이 32장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장을 32장을 아마 한 50번은 봐지 않겠는가. 평생에 30년, 35년 목회하면서 그거 좀 그렇게 돼가지. 이 창세기 32장을 몇 번을 봤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처음 보는 것처럼 눈물이 나. 왜? 야곱이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쳐들어오더니 야곱하고 죽기 살기 씨름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보면 이 엉치뼈, 남자의 엉치뼈가 위골이 되는 정도의 격렬한 몸싸움이야. 격렬한 싸움이야. 처음에는 게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천사인지도 몰라.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죽으라고 그냥 그쪽이 너무 심하게 싸우니까 자기는 죽기 살기 자기도 같이 싸워요. 그럼 이게 굉장히 신기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신기한 사건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이제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야곱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때를 맞춰서 하나님의 아들이 잠깐 오셨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밤새 그대도 야곱이 절대로 지지 않으니까 날이 새려하자 그분이 말씀하세요. 이제 날이 새게 돼서 나로 가게 하라.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가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모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뜻 뭔지 알죠? 훔치는 자, 속이는 자, 뒤통수 치는 자. 그 야곱입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존전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줄 그때 알아봤어. 그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나는 사기꾼이었구나. 이제까지 나는 하나님이 그리하시는 베델의 언약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온 무례한이었구나. 나는 정말 도적놈이었구나. 내 힘 원리대로만 살았구나. 히브리서에 보면 통곡하면서, 야곱은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통곡하면서 저가 이제 발목을 붙잡았는데, 지금까지는 사람의 에서의 발목, 라반의 발목 붙잡아서 돌려치게 해서 지가 해먹었지만 이제 그는 진정 잡을 발목, 하나님의 발목을 꽉 잡기 시작해. 하나님의 발목을 잡아! 내 앞에 나타난 약국강에 하나님의 발목을 죽기 살기 잡아! 믿음으로 잡아!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아니하게 하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람 밟는 정직하지 못한 방법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마음으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순종과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오직 하나 잡은 발목, 하나님의 발목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목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것은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그렇게 하고 날이 새고 해가 떠오르는데 거기 지역이 어디냐? 분이엘이야.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야.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다 죽었지만 자기는 살았어. 그런데 어때? 이제는 환도뼈, 남자의 엉치뼈예요. 환도뼈를 절고. 여러분, 해가 떠오르는 것이 어디야? 동쪽이에요. 동쪽은 항상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지금은 마주오는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간 것, 아니 에서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향하여 절름거리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았던 그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생애는 분이엘의 아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